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문 지키는 제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돌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당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 통곡 교회라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는 방향 표시가 닭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 닭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거기 도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베드로 통곡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또 검은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 자리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통곡했던 그런 자리. 근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1층은 예배드리는 본당이고 또 지하로 이제 계속 내려가요. 한 지하로 2, 3층 내려가다 보면 그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갇혔던 그 감옥인데 그 감옥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살이 있고 막 그런 감옥이 아니고 그냥 큰 웅덩이인데 그냥 사람이 스스로는 나오지 못할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내리든지 줄을 내리든지 아니면 밑에서 떠받쳐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예수님이 이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또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거기에 갇혀 계셨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해. 그러니까 통곡교회가 있고 그 통곡교회 밑에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 흔히 말하는 감옥인데 그냥 뭐 이렇게 감옥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웅덩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26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물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냥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멀찍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이제 찾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알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출입이 늘 이렇게 자유로웠을 텐데 베드로는
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집을 지키는 요종에게 이 사람도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불을 지펴놓고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다가 이제 묻는 거죠. 너도 이 사람과 같은 당이다,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묻게 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봐요. 여기 요한복음에 그래도 좀 점잖게 표현을 해줬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냥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세 번 대답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태복음만 봐도 좀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좀 곡하게 다른 게 뭐냐면 맹세까지 해.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당이다, 그의 제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묻고 다그치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근데 세 번째 물을 때는 그 맹세하는 것도 모자라가면서 저주까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74절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자, 이게 필름이 좀 더 쭉 가가지고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잡히게 될 거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도 막 아웅성이었지만 특히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데요, 혹이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실상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지만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언제 그러느냐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그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똑같이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그의 제자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뭐 붙잡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데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 또 표현을 보게 되면 19절에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8절에서 그냥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또 여기 보면 25절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 말씀은 다른 이야기. 근데 다른 이야기 같은데 또 같은 이야기. 지금 이 19절부터 24절 말씀은 그 안에서, 안나스 집 안에서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고, 바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추운데 그 종들하고 사람들하고 불을 쬐면서 이렇게 있다가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안과 밖의 이야기를
같이 저자가 조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으로 때리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이분이 대제사장인 네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서 매를 맞기도 하고, 여기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침을 뱉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때리고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안에서는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지금 안나스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춥다고 불을 쬐면서 있다가 그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있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안과 밖으로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성경의 표현, 빌라도에 끌려갔을 때의 표현을 보게 되면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또 밖에 있었던 베드로가 또 안을 쳐다보는데, 그 멀리 거리는 먼데 그 먼 거리에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봐. 그럼 주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가 또 가룟유다 저 나를 배신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돼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등진다고 해도, 모른다고 이렇게 외쳐도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비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당황했겠죠. 갑자기 물으니까 그냥 올돌뼈에 하는 얘기가 모른다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이 있다.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의 입장을 생각해서, 닭의 입장.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던 닭. 그래서 울었을까요? 닭이,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으면은, 물론 부인해서 우는 거는 맞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알람을 딱 이게 시계에 맞춰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막 울어대서 그냥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알람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때 약속했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뭐 이 당시에 이 닭에게 알람 조정을 해놔가지고서 너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서 3번 부인하면 곧바로 울어야 돼, 뭐 이렇게 뭐 조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묵상하면서 뭐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 안에는 이런 닭이나 예를 들면 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벌레. 그 박농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요나가 그늘 때문에 이제 낮에 그 햇볕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넝쿨을 다 벌레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 벌레가 뭐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갉아먹어서요, 안 먹어서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벌레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벌레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미물이잖아요. 근데 그 벌레는 거기까지 기어가는 것도 힘들 텐데 밤새도록 그걸 다 갉아 먹어야 돼. 그냥 배 터지게 배고파서 먹는 건데 원래는 그걸 다 갉아 먹으면 배 불러도 너무 많은 것들을 갉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미물 같은 벌레. 그러니까 이 닭 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닭도 사명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게 되는. 근데 그 사명을 그 닭이 알고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그때 딱 마침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제자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두려워하고 막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가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가리켜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것이 잠잠해지잖아요. 이가 누기에 이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 닭 하나 우는 것까지도 이 닭은 아무 뜻도 모르고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그죠? 울고 싶을 때 닭이 뭐 시간 정해서 내가 3시에 울어야지 뭐 4시에 울어야지 시간 정하고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건데 그런데 이 닭이 세상으로 표현하면 우연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닭이 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닭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미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들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건 참 많아. 그런데 실상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2022년 이제 한 해가 지나가야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날이 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새해가 되고 그러는데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오늘 내일 잘 묵상해서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다시금 마음을 여미면서 다시금 새로운 결심을 갖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나가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드는 그런 삶이 우리 말씀이고 또 이게 미리 경고해 줬잖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그걸 믿지도 못하고 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상황이 바뀌니까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 마태복음 26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74절을 봤잖아요. 7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심히 통곡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통곡교회,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거기서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나도 약한 자고 비열한 자고 내가 이런 모습이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작은 거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생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실천이 2023년도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지만 살게 해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또 2023년도에는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